네, 오늘 말씀인 시편 19편은요,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이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서 듣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가지고 여러분 이 시편을 읽어 내려가면 그 아름다운 광경, 장엄한 광경에 얼마나 압도되는지 모릅니다. 이 시편을 깊이 묵상했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이 시편이 얼마나 그의 마음을 감동하게 했는지 이분이 쓰신 책 시편 묵상을 통해서 시편 19편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서정시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하늘을 많이 쳐다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늘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은 비가 오니까 좀 올려다보기 좀 거시기 하지만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이 참 푸르고 하늘이 참 맑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해가 뜰 때, 해가 질 때 이럴 때 하늘 보면 어떻습니까? 노을이 지고 황금빛으로 빛나는 태양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오늘 시편에는 이런 아름다운 광경들, 장엄한 광경들이 담겨 있어서 정말로 이 시편의 아름다움을 제가 잘 표현을 해야 될 텐데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정작 이 시편에서 하나님이 입술을 열어가지고 직접적으로 뭔가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부분은 시편을 읽어보니까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좀 열고 이 시편을 묵상하면 우리한테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몸에,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이 누가 지은 시편일까요? 네, 우리 권사님들 다윗 하셨는데 맞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고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우리가 읽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이 말하고 우리가 듣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편을 묵상해서 다윗의 고백을 삼자가 되어 가지고 그냥 시편 밖에서 듣기보다는 지금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그 다윗의 자리에 우리가 서서 그 시편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들어야 오늘 이 시편이 더 잘 이해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왜 말씀하실까요? 왜 말씀하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해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실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라디오 요즘은 잘 안 듣지만 옛날 라디오들 어떻습니까? 소리 제대로 나오게 하려면 이렇게 돌려가지고 주파수를 제대로 맞춰야 라디오 소리가 나오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온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노래하고 선포하는 하늘의 노래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이번에는 한 목소리로 1절부터 6절까지 조금 길긴 하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어떤 광경이 좀 떠오르십니까? 이게 우리 상상력을 좀 동원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다윗이 높은 산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이 높은 산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새파란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요, 이 하늘 너머에 있는 온 우주까지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온 우주는, 온 자연은, 온 하늘과 만물은 그냥 눈에 보이는 정지된 화면으로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이 보고 있는 그 광경은 온 우주가 노래하고 있는 광경을 지금 다윗이 보고 있는 겁니다. 온 우주가 어떻게 노래합니까? 실제로는 지금 오늘 시편의 표현처럼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그냥 눈으로 보고 있을 뿐입니다. 실제 귀에 육성으로 어떤 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의 육체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의 소리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고 정말 심장으로 들을 때 들려오는 하늘의 언어, 하늘의 노랫소리, 지금 이 노랫소리들이 너무나도 장엄하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광경으로 다윗을 휘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어떤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기 선포하다는 단어를 보니까 어떤 뜻일 것 같으세요? 우리가 흔히 선포한다 이러면은 엄청나게 막 큰 소리로 말하는 걸 우리가 선포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말씀에 이 선포한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엄청 큰 소리로 말한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잘 번역해야 되는데, 번역하면 자세하게 말한다 하는 뜻을 지금 선포한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늘을 보고 있는데 하늘이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야기, 자기를 꼭 닮은 인간을 만드신 이야기, 그리고 우리 인생들에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롭고 정의로운 구속의 이야기를 쉴 틈 없이 자세하게 온 하늘이 말하고 있는 광경을 다윗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이야기를 전하듯이 자세하게, 상세하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장엄하게 선포하는지요. 여러분, 이걸 듣다 보면 하룻밤 이틀밤을 꼬박꼬박 세워도 끝없이 계속되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하나님에 대한 읊조림, 이런 것들이, 이야기의 향연이 하늘 가운데 계속 펼쳐지고 있는 광경을 다윗이 지금 하늘을 보면서 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되기 전에 목동이었습니다. 그죠? 목동.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목동하면 잘 모르지만, 저는 어릴 때 저희 할머니가 흑염소를 키우셨어요. 거제 실천도에서. 그래가지고 흑염소를 이제 그 줄을 잡고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이 흑염소가 얼마나 힘이 센지 제가 질질질 끌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 목동이었던 다윗이 양을 쳤던 광경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양을 치던 다윗, 양을 데리고 이렇게 목동 역할을 하던 다윗, 얼마나 하늘을 자주 쳐다봤을까요? 오늘날처럼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처럼 다른 광경을 바라볼 것이 있는 게 아니라서 양들이 편안하게 쉬거나 양들이 물을 마시거나 그런 시간에는 그냥 하늘을 쳐다봤을 겁니다. 그렇게 함께 하늘과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오늘 하루의 낮은 다른 하루의 낮과 즐겁게 대화를 나눕니다. 각각 다르게 빛을 내고 있는 별들로 수놓아져 있는 어느 하루의 밤도 다른 하루의 밤과 말하고 있습니다. 낮과 밤이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광경은 지금 다윗에게 마치 그냥 돌림 노래처럼 들리는 거예요. 낮도 낮에게, 밤도 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그 광경을 다윗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 울려 퍼지는 이 하나님의 찬양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웅장한지 온 땅에 통하고 세상 끝까지 이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던 다윗이, 하늘을 두루두루 살피던 다윗의 시선이 이제 하늘에서 이동합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데요. 다른 곳 어디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태양, 해로 등장합니다. 또 다른 주인공인 해가 등장했어요. 여러분, 이 해가요, 그렇게 푸르던 하늘을 조금씩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노을로 물들이면서 마침내 지평선 너머에서 영롱한 태양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눈에 이 태양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첫날 밤을 보내고 기쁨으로 힘차게 걸어 나오는 신랑 같아 보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눈에는 그렇게 아무도 달리기를 기뻐하는 이 태양, 아무도 이렇게 밝게 늠름한 모습으로 솟아 올라오는 이 태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솟아난 태양이 기쁨으로 온 하늘을 달립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오케스트라라고 생각해 보면 낮과 낮이, 밤과 밤이 돌림 노래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이 태양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솔로 파트를 맡은 어떤 주인공처럼 이렇게 온 하늘을 물들이고 하늘을 이렇게 가르면서 이동하는 겁니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마치 천하장사처럼 이동하는데 아무도 이 태양의 열기를 피할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양의 열기가 온 세계에 전해집니다. 이 열기에 다윗의 마음도 좀 녹아내린 것 같아요. 다윗도 태양과 함께 온 우주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온 우주와 태양의 찬양으로 인해서 마음이 녹아내렸던 다윗이, 여러분, 이제 다윗의 시선이 또 이동하는데 어디로 이동할까요?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던 그 자연의 장엄함과 해의 모습에 압도되었던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으로 그의 시선을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양을 치던 다윗이 낮과 낮이 연결되고 밤과 밤이 연결되는 그 무수한 날들 동안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그 하늘과 태양을 바라보고 그 수많은 밤들과 낮들을 보내었던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의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던 하늘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번역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늘이 선포한 창조주 하나님의 우주 창조 이야기와 인간을 만드신 이야기와 은혜롭고 정의로운 이야기들이 끝없이 적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지금 눈을 들어 읽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시들었던 다윗의 영혼이 소성케 됩니다. 이 말씀은 확실한 말씀이어서 정말 우둔하던 사람의 마음을 지혜롭게 합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말씀, 정결하고 진실하고 이로운 말씀을 펼쳐서, 여러분, 다윗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다윗의 마음에는 온 우주의 그 찬양과 더불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마치 하늘 한가운데를 기쁘고 힘차게 지나갔던 태양처럼 기록된 말씀이 다윗의 마음을, 기록된 말씀이 다윗의 영혼을 시원하게 관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태양처럼 반짝거리는 순금처럼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관통하고 오히려 더욱 빛나는 것이지요. 온 우주에 빽빽했던 별들처럼 어느 하나 빛나지 않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고 읊조리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기쁨이 가득한지요. 말씀이 다윗의 영혼을 소성하고 말씀이 다윗의 영혼을 회복시키기에
말씀이 여러분 꿀과 송이 꿀보다 더욱 답니다. 요즘에 한때 유행했던 어떤 가사처럼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단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둔한 머리에 하늘의 지혜가 공급되는 기쁨과 즐거움을 다윗이 지금 만끽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이 충족되고 말씀으로 인해서 다윗의 즐거움을 얻던 이 다윗의 마음에 깨달음이 주어지는데요.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말씀의 즐거움을 만끽하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큰 상을 받는 비결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리면 그 상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도 다윗이 깨달았다 하는 것이죠. 아마 다윗은 일생 동안 내가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리라, 저 태양이 힘차게 걸어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힘차게 살아가리라, 그렇게 열정적으로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쁨으로 가득했던 그 다윗이요, 마침내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윗과 창조주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사모하던 다윗에게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너무 기쁠 것 같지만 여러분, 기쁨만 가득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직하고 순결하고 밝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다윗의 영혼 속에 깊숙하게 감추어졌던 허물까지 비추고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너무 좋았는데요, 너무 기뻤는데요, 그 밝은 말씀이 내 마음을 비추니까요, 여러분, 내 마음 안에 별로 밝은 게 없어요.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드러난 내 영혼이요, 비참하고 참혹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빛 앞에 드러났을 때 악하고 추하고 깨어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 냄새나는 자기의 모습이 말씀의 빛 앞에 드러나게 되니까 지금 다윗이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밝고 맑은 말씀이 기쁨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이제는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망칠 수만 있으면 도망치고 싶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태양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태양이 온 세상을 비추고 숨기는 곳이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켜나갈 곳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지 못하고 가려질 만한 곳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선포하던 온 우주와 하늘을 피해서 우리가 어디로 도망간단 말입니까? 다윗은 죄의식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하고 탄식하고 눈물 흘리는 날들을 지새워야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자기의 허물을 낱낱이 고백했을 겁니다. 혹여 내가 알지 못하던 숨은 허물이 있을까봐, 알지 못하고 지었던 죄들이 있을까봐 자백하고 고백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 눈물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빨아내는 것입니다. 눈물이 아니면 다시 깨끗하고 순결한 양심과 마음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다윗이 13절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죄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윗을 마침내 회복시키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1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요, 이 지금 14절이 시편 19편의 핵심이고 절정이거든요. 다윗이 지금 하늘과 태양과 온 우주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지새웠던 날들과 눈물로 인해서 깨끗하게 빨래가 된 것입니다. 청결하고 순결한 마음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제서야 다윗의 마음에 기쁨이 샘솟는 것이죠. 사제의 은총과 기쁨으로 다윗이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찬양의 가사로 많이 불렀던 말씀 아닙니까?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그죠?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기는 하지만요, 여러분, 나는 과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앞에 연락하게 해달라는 기도와 간구가 여러분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편을 읽으면서요, 저는요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우리의 이마에 전광판처럼 이렇게 딱딱딱 기록이 돼가지고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분은 저 목사님이 오늘 왜 이렇게 말씀을 길게 하노, 지루하다 뭐 이런 거 이마에 다 뜨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데 보고 있는데 막 이제 옆 서로 이야기하는데 막 나는 너를 실제로 미워하는데 니는 왜 말이 많노 막 이런 거 다 뜨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도 숨김없이 이마에 다 드러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무서워서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무서워서 다른 사람이랑 대화나 해보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우리 마음을 감추고 숨기고 그렇게 지낼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 목사인 저는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이 그런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보이기 힘든 그 우리의 속마음과 우리 마음의 그 진실함들을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심령이 닦여지고 깨끗해지고 얼마나 우리의 심령이 청결해져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 없다. 진짜 자신 없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고백이 아니고요, 여러분 앞으로 그 찬양 부르실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순전함을 회복한 다윗이 지금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이 엄청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온 우주와 태양이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했던 것처럼 다윗은 지금 그의 입술과 마음의 묵상이 온 우주가 선포하는 그 가운데 나의 마음도 나의 입술도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그의 마음이 정결해지지 않았다면 도무지 할 수 없었던 그런 고백이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말은 마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잘 빨래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깨끗하고 정결하게 그렇게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올릴 정도로 그렇게 잘 가꾸어져 있으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 마음이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깁니까? 드라마 보는 시간이 깁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깁니까? 다른 거 하는 시간이 깁니까? 우리가 하나님 묵상하기보다 세상 쾌락을 묵상하고 이기심 많고 시기심 가득하고 냄새나는 내면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뿐이지요. 겉은 우리가 오늘 제가 비비크림을 바르고 왔는데 이렇게 겉은 조금 다르게 바꾸어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은 그런 것으로 가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우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구주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 순결한 피로 주홍 같은 우리의 죄를 씻고 닦을 때 우리가 다윗처럼 회복이 되고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넓고 푸른 하늘과 낮이 낮에게 밤이 밤에게 말하던 그 웅장한 찬양과 그 속에서 주인공처럼 내달리던 태양을 보고 감격하고 노래하던 다윗의 노래가 거룩하고 순결하고 완전하고 확실한 여호와의 말씀을 지나서 마침내 다윗의 마음에까지 도달합니다. 14절에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늘의 찬양 소리와 태양의 따뜻한 열기가 여전히 깃들어 있습니다. 순금처럼 빛나고 송이 꿀처럼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새겨져 있고요. 다윗의 마음은 죄사함을 받은 기쁨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심장은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마음을 주께 드리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마음에 들려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도 다윗처럼 깨끗하게 정결하게 빨래된 양심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온 우주를 통해 말씀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그 음성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다른 것 말고 이 말씀 하나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입술의 말,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